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네, 우리 원정희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를 부탁했는데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약속이 선약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칠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물리치고 오늘 와서 또 말씀도 전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와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하시길래 제가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칠순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뒤로 좀 미루고 이렇게 왔습니다. 특별히 귀한 칠순에 또 여기 오늘 이전 우리 TVMC요? 네, 같이 겸해서 귀한 시간에 여러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칠순이 되셔서 그런지 예배 시작할 때부터 전 이렇게 굽는 아주 고소한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특별히 유난히 예사랑교회 예배 끝이고 먹는 식사는 다른 데 가서 맛볼 수 없는 참 맛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맛을 더 증폭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오늘은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예배 시작할 때부터 고소한 냄새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으니 내내 여러분 코로는 목사님 또 교회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분들의 수고와 사랑의 냄새를 맡으시고요. 다양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먹으라고 그랬지 냄새 맡으라고 하질 않으셨어. 그래서 여러분이 냄새는 성도님들의 또 목사님 칠순 사랑하는 그 정성의 냄새를 맡으시면서 입으로는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드시길 바래요. 아멘.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예수 믿으면 갑니다. 아주 서슴없이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나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무 서슴없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갑니다. 그러더래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맡겼다고 하는 것은 전혀 딴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25장에 등장하는 비유의 사람들은 다 이미 믿는 성도를 상대로 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는 그 당시 그 노동자들이 품삯을 15년치를 모아놓은 돈이라고 합니다. 이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칭찬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신실된 종이다.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주실 때는요. 그냥 맡겨주신 게 아니라 하는 일을 보고 그의 신실성을 보고 그의 자세를 보고 더 큰 것을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주인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반응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땅에 묻어두었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느냐? 그가 고백을 했으니까요. 있는 돈 그냥 가지고 와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뺏으라는 말씀까지 하세요. 당신 거 드립니다 했는데 그리고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는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상급받고 칭찬받은 종들보다는 책망받고 심판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분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잘했다. 너희들이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들이구나.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 주님의 계속적인 초청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오십니다. 본문의 비중은요, 예배드려 남기지 못한 사람에게 더 비중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본문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에게 그 달란트 고스란히 갚아드린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 의에 살아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굳이 그렇게 장사해서 신경 쓸 일이 있겠나. 그렇다고 자기 일 안 한 것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뭐 가로채지 않았으니까. 요즘 신문에 간혹 시사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송금할 때 번호를 잘못 눌러서 그만 보내줄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그런 사례가 신문에 종종 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8,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 직원이 잘못 눌러가지고 가상화폐 직원이 뭐 87억인가 얼마를 보내줬대요. 대박이 난 거죠. 근데 덜어는 거의 90%는 안 돌려준답니다. 근데 그 돌려받는 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계좌번호가 다르면 이름도 다르게 나오고 그거를 다 챙겨야 되는데 되게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컴퓨터에 보다는 좀 미약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송금이 되기 위해서 그냥 누르면 그냥 갑니다. 요즘은 생일 선물도 모바일로 많이 보내잖아요. 편리하지만은 실수가 많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가 문제예요. 맡겨준 주인에 대한 그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그가 고백한 말을 보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주면서 사업을 하라는 그 물주에 대해서 굳은 사람으로 굳은 사람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 가끔 저한테 교훈 삼아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야 굳은 땅에 물이 고요. 굳은 땅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굳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해픈 사람 되지 말고. 그래야 돈 모으고 산다는 거지요. 정말 이 주인이 굳은 사람입니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 있는 것 가져서 그에게 주라고 할 정도면 주인이 다 받아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주인에 대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굳은 사람,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
뭐예요? 사기꾼이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죠.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 보면은요, 자기 돈 가지고는 그렇게 못 씁니다. 땀 흘려 번 돈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쓸 수가 있겠어요? 값어치 있게,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싶어 하지. 막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주신 그 주인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말은 그럴싸한데 당신은 사기꾼이야. 그 소리입니다.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똑같은 표현이죠.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뿌리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겨줘서 자기가 한 일이 뭐예요?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그래서 장사하라고 맡겨준 돈을 가서 사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겼다가 바친 사람. 주인의 부탁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무척이나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감춰뒀어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당신의 돈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내 돈 잘 간수했다가 내가 온 다음에 내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이 종은 너무 자기를 몰랐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가장 좀 안타까운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참 안타까워. 그래서 뭐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겨 묻은 개를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자기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 이 말은 사람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아서 아담이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에겐 언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최초로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지나게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게 했잖아요. 그러고서 그때 아담이 혼자서 이름 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면서 혼자 있는 그 짝을 이루어서 오는 그 짝들을 이름을 지어주는 그 아담을 보면서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안 좋으셨어.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아담의 허락도 없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줬지요. 그랬더니 아담이 잠을 깨고 보니까 이게 뭐 신기한 사람이 서 있잖아요. 두 말 없이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래가지고 하와라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나오지요. 최초의 인간의 문장,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말을, 언어를 받아서 첫 번째로 쓴 긴 문장. 그 긴 문장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런데 거기 사탄이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에 빠져서 선악과를
거기서 죄를 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와서 네가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었냐? 하나님 다 아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 그냥 얼른 먹었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그녀가 그냥 먹었습니다. 이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조금 성경의 방향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오늘 우리들 정치 세계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나하고 의논도 없어. 만들어주는 저 여인이 갖다 줘서 먹었다. 그 말은요, 자기가 먹은 책임을 하와에게 돌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워서 나한테 보내준 그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곳에는 인간의 첫 언어가 사랑으로 표현이 됐다면 그 사이에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들어오면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는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의 언어는 바꿔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한 몸에 짊어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야. 이 종은 자기를 몰랐어요. 종의 신분인 걸 몰랐어.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해야지. 이익이 못 남아도 해야지. 아이고 열심히 장사했는데 반 토막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주인이 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땐 좋은데요.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할 게 없어. 우리가 자랑할 거는요, 은혜 많이 받은 거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한 것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해야 돼. 없어도 나가야 돼. 가라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뭐 천군 천사 다 대비해 놓고 모세 보고 애굽에 가라 그랬으니까. 심지어는 저 드고와 시골에서 뽕 따던 그 아모스 뽕을 따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어디로요? 내 백성에게. 왜요? 예언해. 말씀을 전해. 너무 불의해 이 백성이. 그래서 드고아에서 북왕저 서울인 사마리아까지 가서 너희가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고 공의를 흘리는 그런 율법의 정신을 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예언을 하니까 그 사마리아의 권세 잡은 사람들이 저거 어서 굴러먹던 개벽도 그거 와서 용사꾼이 와서 저러냐고 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모스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부담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엄청난 노동자가 15년을 벌어서 모아놓은 돈을 그걸 한꺼번에 주시면서 장사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네? 그래도 주인의 종이니까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잖아요. 자기 인식의 부족은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거. 그러면 그 큰 것을 받았음에도 그분의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하고 건방을 따른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목회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꼭 귀로만 들리는 건 아닌데 듣고 나면 부담되더라고. 안 들었을 땐 내 맘대로 해도 괜찮은데 듣고 나면 이 부담되잖아. 그래가지고 설교 석상에서는 처음 얘기하지만 친구들 모이는데 야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러니까 부담되대. 그 얘기 괜히 했다. 그 얘기 한 뒤로는 아무 소리나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비련한 종에게 다시 좀 길을 안내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말씀 전하는 중에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길을 묻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 인생의 길이 되신. 그래서 그 내가 길이요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요 더 웨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어웨이가 아니라 길의 총 대빵 더 웨이.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아파트 짓는 사람이 더 자를 자꾸 갖다 붙여. 왜? 자기네가 최고래. 요즘은 그렇게 세상이 약아졌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그 말씀을 쓰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종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가 섬기던 주인도 몰랐어.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니 어떻게 굳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이 준 거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책 중에 책의 그 별명이 슬픈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가 왜 슬픈 책인가?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 통일 왕조가 되기까지 약 350년의 기록인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통일 왕국이 되기 전까지 사사들을 뽑아서 이어가게 하셨지요. 그래서 어느 주석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그럽니다. 판단해주고 이끌어주고 결정해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슬픈 책이에요? 죄지면 하나님이 블레셋이나 다 암몬이나 다 여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줍니다.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조상들이 자기들을 이곳까지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큰 아들인 루벤이죠. 큰 아들 족속만 빼놓고 사사들을 하나씩 불러서 고난받는 데서 해방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잘 살게 되면 또 죄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시면 막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게요. 이게 350년을 반복한 거야. 사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 사사도 나오고 남자 사사도 나오고 기도원도 나오고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타락해서 고난받으면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으면 또 타락하고 그걸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 슬픈 책이에요. 사사기 21장 24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고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내 인생의 길이 되신 예수님께 길을 묻고 주의 복음의 길을 기울이고 그렇게 내 삶의 길을 주님께 묻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지. 내 신념, 내 생각, 내 주관, 내 철학, 인간의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주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과는 슬픈 이야기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3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보라. 인식하라. 6절에는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제사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좀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너희가 좀 바로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어디 와서 상처받아요? 교회 와서 상처받아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고 상처도 들어서 생긴다. 근데 믿음은 많이 들어도 잘 커지지가 않는데 상처는 들을수록 커진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 어떤 분은 믿음이 자라서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똑같은 소리를 어떤 분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변함없는 건 사랑이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좀 가끔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소개하고 알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더 핵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포용할 수 없는 큰 분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수밖에 없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비록 내 삶에 하나님은 뭐 2달란트 남겼냐 5달란트 남겼냐 그거 수를 계산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축복해 주셨어. 착하고 충성된 중이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초대하겠다.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70평생 이 하나님 전하시기에 힘쓰신 우리 목사님 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 복된 축복의 하나님 함께 아름다운 복된 길 주님의 이런 칭찬과 사랑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